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는 핑계와 변명을 우리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며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희 포항민음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성적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전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내려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위증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간다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모든 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연일 지역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지강용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사랑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갈급한 신령들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40년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입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두 사람이 만나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길을 갈 때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몇 명이 모여도 코로나19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얼마고 일본은 어떻고 지금은 인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전파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우리 학생들은 언제부터 학교에 가게 되고 우리는 언제부터 생활 방역으로 방역 단계가 조절될지 그리고 언제 사라지게 될지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의 일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포항 믿음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힘써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혹 부활주일 전의 기도와 부활주일 후의 기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부활주일 전에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난 후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벌써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의 절기는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여러분 교회력의 절기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주의를 잘 보낸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19 중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뭄 중에도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삭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335 모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기 힘든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소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소문은 무시하면 그만이죠. 소문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 소문만큼은, 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등장하는 이 소문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데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저들이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싸움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정했으면 이왕 믿는 것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제대로 한번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등 많은 등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시험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1000가지 만가지나 생깁니다. 확실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세상 걱정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믿고 맡기는 부분이 하나님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자신이 없거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오늘 가는 두 사람은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허망하게 대제사장의 이 재판을 이기지 못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권세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 십자가형을 왜 당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하여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는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내 말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가 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쫑긋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신 것도 저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새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와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계획과 망설임과 섭섭함과 분노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앉고 서는, 내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답 속에서 저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야,
저 정도 실력이라면, 저 정도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민족 해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민족 해방 운동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까? 해방은 해방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온 민족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단순히 자기들 입장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의 부활하심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통해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어디까지 믿고 있는 신앙인지가 오늘 이 대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답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답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속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서 대답을 해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졌거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들이 더디 믿는 것을 구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즉시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믿음, 우물쭈물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둥 마는 둥 미지근한 믿음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구중하시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5명의 장님이 어느 날 코끼리가 나타났다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끼리를 만진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나봐, 길고 두껍고 이리저리 움직이더라고. 그러자 다른 장님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짧고 가느다랗고 단단해서 온몸이 마치 내 이빨처럼 딱딱하더라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것입니다. 다른 장님은 이에 큰 소리로 대꾸를 합니다. 둘 다 틀렸어. 코끼리는 커다랗고 편편하고 부채처럼 생긴 게 틀림이 없어. 어떤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두꺼운 기둥처럼 굵고 단단해서. 나머지 한 명은 확신하건대 코끼리는 엄청난 크기의 담벼락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장님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코끼리에 대한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여러분, 어린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사랑받고 교육받고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 속에서 한 몸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가 바르게 서야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어야 성도들의 삶도 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성도들의 사업도 살림도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편안해야 성도들의 생활도 편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내 개인 기도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불공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게 봉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수고하여도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그러나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들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나 적게 수고한 사람이나 다 같은 영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상 줄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억울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은 결코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국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드디어 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부활의 소문이 드디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역사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복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2000년이 넘도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어가는 생명수 바이러스입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키면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지만 치료약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바이러스는 한 번 전해 들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문은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끈질긴 은혜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생명의 바이러스, 구원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다음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코로나19 걱정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성경 말씀 이야기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포항민음교회 성도들은 교회 카렌더에 있는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들보다 100배 1000배나 낫습니다. 100배 1000배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둘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더 기도할까 서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부활의 소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전도자들이 되는 포항민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바이러스, 부활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찬양, 540장입니다. 사랑한단 말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해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혀주셔서 굶주리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 것이 풍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은 궁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기도할 때 상황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지고 축복이 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걱정 없이 영과 육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원금을 올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를 섬기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사오니 범죄자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선교사님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어려운 환경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포항비듬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한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기식 장로님, 양미진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없는 감사가 생겨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힘과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때 어떤 선물을 주시든 놀랍고도 행복하며 기쁘고도 즐거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동력자가 되고자 예물을 올리는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었지만 포항비듬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받은 바 그 사랑을 후배들을 위하여 갖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문이가 군에 있게 합니다. 철부지 모습으로 군 교회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젓한 성인이 되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 씩씩하게 잘 감당할 체력과 인내심을 주시고 더불어 좋은 동료들을 만나 의미 없는 군 생활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좋은 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기도가 깊어져서 제대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지난주에 보내고 또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는데요.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확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교회 예배당문을 좀 받습니다. 주일 11시 외에는 오후 찬양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예배 또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일 11시 예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수요예배는 이번 주에 오늘 들은 이 말씀 그리고 이 영상 예배가 편집이 되면 월요일 아침에 제가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 예배를 오늘 드린 주일 영상 예배를 가지고 수요일 날 7시 반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설교 원고가 주보에 실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의 주보에 보면 4번, 5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보셔서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했지만 우리 영훈이가 우리 윤영훈 청년이 드디어 이제 분해갑니다. 포항 해병대에 입소를 하는데 훈련 잘 받고 또 자례듯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공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영훈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아마 입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점점 더 확장되고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바이러스, 부활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우리 영문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